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나라, 그리고 이제 다윗 말고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하며 어떤 그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을 오늘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하여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이스보셋은 사실 사울의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왕권과 그의 왕위를 세운 것은 당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도 죽고 또한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과 또한 그 형제들도 죽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이스보셋을 유약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쪽에 있던 유다의 다윗을 조금 압박하기 위하여 먼저 군사를 일으켜서 기브온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왜 이 아브넬이 기드온에 쳐들어가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울과 기브온이 사실 사울 왕 때에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특별히 사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협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결국은 힘으로 누르고 거기에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고 나자 이 사울에 대하여 좀 반발심을 갖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또한 그것을 평화적으로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려 하며 또 심지어 아마 이 기브온이 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아브넬이 군사를 일으켜 이 기브온에 쳐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또 다윗도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기브온을 앞에 두고 기브온 시내가에서 양쪽에 군사가 대치하여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요. 전쟁을 다 하지 말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만 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 하자, 겨루게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겨루게 하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사크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의 뜻은 좀 놀게 하자, 한번 놀아보자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알듯이 또한 옛날에 전투의 군사적인 어떤 전투의 방법은 전 군사가 다 같이 동원되어 거기서 함께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 군사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대표들을 선발해서 그래서 그 전쟁을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는 그런 나라는 기세가 올라가며 혹은 또 그 전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인 겁니다. 오늘도 이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은 자기 전쟁을 다 하기 앞서서 먼저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자라고 제안했고요. 결국은 각각 12명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먼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칼을 찌르매 동시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이게 좀 무식한 방법이지 않나.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그냥 그렇게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피밭이 되는 그러한 장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헬갓 핫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선발된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서로의 머리를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다 죽고 마는데요, 이 헬갓 핫수림이라는 말의 뜻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을 싸운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린 전쟁의 비참함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명분과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윤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서로 간의 갈등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다양한 명분으로 또한 종교적인 명분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쟁을 명분을 찾고 결정하는 것은 권력자들이겠지만 실제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기브온 시내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행동 혹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할까?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아브넬도 다윗이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점점 이 다윗이 인정을 받아 아마 왕위를 갖게 될 것을 이 아브넬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넬은 오히려 유약한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를 왕위로 인정해주고 혹은 그를 도와 훨씬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전쟁을 없이 아마 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요, 인간적인 욕망이 생기고 욕심으로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한 나름대로는 어떤 실력도 있으니 자기는 정권의 2인자가 되어 허약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다 통치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던 것이죠. 결국 이 아브넬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슨 사울 왕과의 혈통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세운 어떤 이러한 임금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순종이나 애국심도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며, 그리고 또한 이 전쟁에서도 역시 그는 명분 없이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던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요, 이 요압에게는 두 형제가 더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윗의 누이였던 수리아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이 다윗의 편에 서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용사들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다 똑같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요압이 물론 이제 이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요압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결국은 이 요압이요,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물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긴 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도 그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기도 하죠. 그 동생이었던 아비새도 역시 비슷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적군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용맹하게 싸웠던 그런 용맹스러운 군사이긴 하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형제 중에 막내인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속력입니다. 발이 빠릅니다. 그리고 잘 달립니다. 이 속력이 좋다는 것은 장점이죠. 적군을 쫓을 때 빨리 쫓을 수 있고 도망갈 때에는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 아주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사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도 성과를 내기 싶은 거고, 또한 어떤 이 전쟁에 큰 영웅처럼 등장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 이 전쟁이 유다 쪽에 있는 이 요압의 이 다윗의 군사들에게 점점 유리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떤 그 기세를 알게 된 아브넬은요, 말을 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요. 누가 쫓아가죠? 발빠른 아사엘이 쫓아갑니다. 아사엘은 이것이 자기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을 잡거나 그를 죽인다면 자기가 이 전쟁에 큰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뒤를 돌아본 이 아브넬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아사엘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아사엘에게 묻죠. 너냐? 물으니 이 아사엘이 대답하기를 나다라고 얘기하며 서로 달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내 큰형인 요압이 큰형인데 요압을 내가 볼 면목이 없으니 나를 쫓지 말고 적당히 네가 세운 공로를 그냥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만 다른 병사들을 붙잡아서 공로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자기에게 목표를 세운 이 아사엘의 목표를 세운 이 아브넬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목표가 거의 다가오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또다시 몇 가지의 제안을 하며 그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넬은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이 자기에게 술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조금만 더 달려가면 금방 이 아브넬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달렸을 겁니다. 결국 아브넬은 이 아사엘이 자기를 붙잡으러 거의 왔다는 것을, 자기도 이제 아브넬을 아마 싸워봤자 사실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이 달려오는 속도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는요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던진 게 아니라 창 끝만 내밀었는데, 사실 창 끝은 날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잡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이 창 끝이 아닌 창 뒤편에 그의 몸이 관통이 되어 결국은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와 장점을 주십니다. 달란트가 있고 장점이 있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고,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면 좋은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그 약점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장점을 의지하다가 자기의 연약함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를 얕보거나 상황을 얕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 살다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게 장점이 내 삶에 정말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반대로 내 장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지는 않았지만, 혹은 내가 사실 어떤 큰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고요. 이 아브넬을 잡기 위하여 쫓았던 아사엘도 역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여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헬갓 핫소림처럼 피밭이 되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그런 밭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죽이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자기의 장점을 사용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으러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의 군사들이 함께 왔을 때 다윗이 자기 품에 있던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혹은 무기로 이 땅을 다스리나 지배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서 칼을 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결국은 다시 그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기의 장점 혹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논리 속에는요, 복수와 증오와 그리고 칼날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권력에 눈이 멀었던 아브넬이나 아니면 공에 눈이 멀었던 아사헬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나의 욕망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